한 나라를 봤을 때는 그 나라의 과거 또 현재의 원인 그리고 미래의 예측이 되겠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역사는 과거의 나로 인하여 현재의 내가 있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미래로 연결되겠죠. 보통 이 역사를 봤을 때 역사학자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요 마침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이 그 근거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그 말씀이 또한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기에 그 역사는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알렸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초월의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옛적부터 처음부터 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또 이루시기도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우리처럼 매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그러나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것이 욥기 38장 4절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알거든 말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누구도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0장에 우리의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또한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과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고 하였죠. 그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이 계시록 20장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책들은 불신자의 이 세상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요. 그리고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름들은 단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우리 이 역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라. 역사는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역사를 운영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다 성취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돼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지위는 우리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초림 예수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 주님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출애굽 9장에 보면 바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바로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 내가 압니다.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바로는 교만을 행했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들어서 알고 두려워 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음이 녹았다. 우리 정신이 잃어버렸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 위에 땅 아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 여리고성에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입니다. 듣기는 다 들었죠. 여리고에 있는 성의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그러나
신앙 고백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한 목적은 라합을 구원해내기 위함이시기도 합니다. 소돔에서는 아무도 없었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밖에 없죠. 그러나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잠깐 들려서 한 여인을 구원해내십니다. 정오에 물을 길어온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죠.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도 마찬가지 각자의 우리에게 신방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사실이 우리의 과거,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도 보면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두려울 것 없이 호령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은 지극히 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천한 당신을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당신이 알은 후에야 당신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다니엘이 노예 출신 아닙니까? 그 왕 앞에, 절대 군주 앞에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천사에게 명하여 입에 숯불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다, 사해졌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럴 때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가 즉시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어서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 죄 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답변합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자신을 우상의 제물이나 왕의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황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바벨론, 다리오가 다스렸던 메대, 그리고 고레스가 통치하기 시작했던 바사, 이 세 개 제국을 거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바로 이 다니엘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70년 포로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루시죠. 비록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으나 그러나 다니엘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후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완전하게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직접 받아서 확신 가운데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을 받기도 하죠.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바로 믿음의 사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죠.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믿음을, 그 행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죠.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표현한 사도는 요한 사도 한 사람입니다. 말씀이라, 생명이라, 우리가 만졌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입니다. 이 증언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이 공생의 이 세상에서 만났지만 다시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이렇게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난 후에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방언을 하게 되죠. 근데 방언하는 그 내용이 각 나라에 실제 사용하는 언어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듣게 되죠.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거기 있던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였던 바로 120명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안디옥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듣고 온유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죠. 바나바가 그곳에 주의 손이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혼자 해결할 수 없음을 보고 다소에 있는 젊은 사울을 같이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은 1차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죠. 선교 보고할 때 어떤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일,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냐고요?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얼마나 기뻐하셨냐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전하고 가르치고 쓰고 하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입니다. 사무엘하 보면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들 보면은 다윗의 어떤 그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업적을 주라마 기록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전 기록은 8장, 10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군데군데 소개 나와 있죠. 그 이외에 대부분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전쟁을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와 싸웠다, 암몬과 싸웠다, 모압과 싸웠다, 어느 석을 빼앗았다,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음의 길로 내보냈을 때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압살롬 아들에 의하여 처참하게 쫓겨나가는 것은 진정으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나타나는 다윗의 비참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역대기에도 마찬가지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거기에 한 줄씩 들어간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을 다 친히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다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달려갑니까?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통과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왜냐하면 우리는 보좌 앞에 반드시 속히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가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역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교회, 이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역사관, 인생관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신다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즐겁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